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네, 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왜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서 메신 그 짐, 그 멍에를 또 메야 되는지,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신, 계시를 주신 사람들이다. 그 안에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발견되고 확인되어지기까지 여정이 좀 오래 걸리기 되고요.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 고통, 낙심, 원망,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죠.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있느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근본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정의해 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는데요. 성경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의 그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고 누리며 그것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 근본을 몽땅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이 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근본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계속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딱 장악돼 있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벗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건강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많이 못 배워서,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뭔가 뭐 때문에 그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와 핑계, 그것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러다가도 실제 현실에 딱 가보면 이것 때문이지. 지금 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저도 허리가 좀 삐뚤어져 있어서 오래 걸으면 이쪽 다리가 불편해서 찔뚝거리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고통이 있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뭔가 불안하고 그렇다고 여기거든요. 아니요. 내 육신에 어떤 한계가 오고 육신에 어떤 조금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과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 살아가면서 경제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경제의 규모를 가지고 저 북한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현장에 가면 우리는 엄청 부자거든요. 거기는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1달러면 얼마예요? 1,000원. 그 정도 돈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한국이라는 수도권이라는 그런 배경 속에 우리의 어떤 수준과 규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거기에 이제 딱 잡혀 있거든요. 진짜 근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근본이 한 번도 회복되어져 보지 못한, 또 어떤 때는 회복되어졌다가 어떤 때는 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계속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놓은 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원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그 운명,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근원적인 운명 속에서 태어난 시대와 국가와 그 가문의 배경적인 그런 운명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선택적인 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근원적 운명이라는 것은 사망 상태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뭔가 내가 그 배경적으로 태어난 국가와 가문과 그 시대를 두고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그거 상처가 되고 그것을 바꾸는 그런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사로잡힌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는 거, 어떤 내 능력이라는 거, 뭐 이런 것에 계속 끌려서 그것이 있어서 없어서 불안하고 좋고 뭐 이런 게 계속 되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가정 가문에서 내가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 성적을 가지고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뭐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각자 나름대로 그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에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배경적으로 그 가문, 가정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떤 국가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문제가 뭐냐? 근원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계속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오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 어떤 사건과 사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 속에서 내 생각의 틀이, 내 눈이 이미 사단에게 속아 있는 우상으로, 상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바꿔도 아무리 내 삶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뭔가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또 많은 지식과 정보와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원적인 운명, 이 사망 상태가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여기에서 근원적인 운명이 이 근본의 것을 잃어버린 이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로 안 보이고 이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틀린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더 바르게 윤리와 도덕과 뭔가 더 열심히 인본주의, 뭔가 철학과 사상과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똑바로 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정신에 안식이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불안과 공포와 우울함과 뭔가 찾아오는 그런 정신적인 병,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지고 그런 쪽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참고 억누르고 그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육신의 질병으로 뭔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는 거
그것으로 이 근원적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인간 스스로 이 사단을 알 수도 없고 사단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이 죄,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사단, 그 거짓의 아비 이 사단을 꺾어 주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죄 없으신 분이 죽어 주심으로 그 사망에서, 노예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그 출생과 그러면서 공생애를 거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기의 모든 계속해서 벌어지는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과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셨죠. 예수님이 직접 그 누구도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 내가 길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도 자신은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그 누구도 인류의 참된 답,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생명이고 진리라고 하셨죠.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는 우리로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랬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것,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데
이미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순간순간 나에게 이게 답이 아니라고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은 또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또 배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너의 답은 건강이야. 너의 답은 똑똑한 거야. 너의 답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너의 답은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속여놓는 거죠. 그게 내 마음과 생각, 내 뇌에 오래도록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걸 계속 또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이 답이 되어지도록 그걸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답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어느 시간표에 이게 답이 되어지느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체험되어질 때 답이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이 계속 내게 들려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내게 체험되어져야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오래도록 내 각인뿌리 체질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바꾸는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전제 조건은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죠. 전제 조건은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여러 가지의 문제와 사건, 어려움들, 많은 고통들, 복잡하고 낙심되고 내 한계를 넘어서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 세상 쪽으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속여놓은 쪽으로 가지 말아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걸 어떻게든지 벗어보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요. 문제와 사건, 어려움, 고통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 그게 세상 쪽이거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틀린 쪽으로 아무리 가서 그것이 조금 벗어져서 조금 편안해진 것 같이 여겨지고 더 좋은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걸로 내 인생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 살릴 영혼을 구원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쪽으로 안 와요.
그리스도 쪽으로 안 와요.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죠. 좋은 거 내게 유익이 오고, 내게 돈이 벌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런다고 해서 근원적인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 배경적인 운명을 붙잡고 있는 귀신, 귀신의 문화, 내 인생, 내 가문 온통 귀신에게 속아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끌고 가는 흑암, 내 삶의 흑암으로 가득해요. 악령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와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하여 좋은 것을 주면서 또 나쁜 것을 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향하여서 오라. 나를 향하여서라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야만 답이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 자기들 수준에서 이 길이 맞아, 이쪽으로 가면 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훌륭해지는 거야, 이게 인정받는 거야, 이게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야, 뭔가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쫓아서 가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도 없어요. 그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또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랬어.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는 말은 덧붙여서 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거에서 또 덧붙여서 또 내 멍에를 메라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리스도의 멍에에 연결을 시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지금 근본을 잃어버린 문제,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된 문제, 죄에 하나님 있지 않는 그 죄,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끝낼 십자가, 거기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연결시켜라. 경제의 어려움, 문제 굉장히 힘들죠. 채무자한테 독촉을 받는다거나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독촉을 받는다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또 당장 밥을 사 먹어야 하는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다거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갈 돈이 없다거나 굉장히 낙심되고 힘들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돼요. 그게 왜 나를 낙심시키고, 그게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게 왜 나를 도둑질로 뭔가 사기치는 것으로
그런 곳으로 가게 하는지.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게 안 믿어지는 상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편안해져야 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와야 되니까 거기에 잡혀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것조차 실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상태. 오래도록 그 귀신의 문화 속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 딱 내 모든 뇌, 마음, 생각이 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상태,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고하지 말아야 된다,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 말고 더 바랄 것이 없는,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저주와 재앙, 모든 사단의 일, 멸망, 지옥 다 끝내셨다. 거기에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연결시켜라. 내 산업, 내 학업,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향하여서 가면서 세상의 종,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가 맞아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 살아서 그 제자들의 인생 거기에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은순 집사님이 또 그 자기 오래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연락이 와서 내일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뭐 치료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이 있겠죠. 그렇죠? 그 배경 속에서 온 생각들이겠죠. 근데 근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생명의 주관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거기에 답이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정은순 집사님에게 질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실제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낳고 안 낳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열려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길이 보이게 하시길 원하시고 그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노예의 포로의 속국에 시달리면서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사람들, 보이게 할 사람들에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길이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멍에를 매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편안해진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소성케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그죠? 새롭게 살아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쉬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먼지 티끌에다가 생기의 호흡을 불어 넣은 그죠? 그때 생명이 되어지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살아나게 되어지잖아요.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그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소성케 되어진다,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진다, 쉬게 되어진다라는 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관심이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겁니다.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산다라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에 내 뇌에 내 유전자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거짓이 깨어지고 사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내게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거기에 주인 돼서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게 문제란 말이죠. 돈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돈에 잡혀서 사는 거죠. 내가 부려야 되잖아, 돈을. 근데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건강에 내가 주인 돼서 건강에 내가 잡혀서 살죠. 인간관계에 내가 주인 돼서 거기에 내가 잡혀서 살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 쟤는 왜 저래? 난 계속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놓은 것에 계속 빠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 그 일을 시켜 보면 이제 일을 시켜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일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해. 그렇게 일을 못 해. 그러면 막 잔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해? 답답하면 내가 뺏어가지고 내가 해버리지. 예?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 안 해주시면 에이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상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계속 버릴 것 계속 말씀하시죠. 진짜 복이 뭔지, 정말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걸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계속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걸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세리와 간음하는 여인들과 문둥병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전도자와 증인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거기에서 내가 치유되어져야 내가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게 배워라라는 것은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여정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망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고요. 치유되어져서 이제 치유할 자로 이제 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실제는 뭐예요? 생명까지도 다 내놓는 거거든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절대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그래서 쉬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쉬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나의 것 나의 성공에 잡혀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거, 실패라는 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걸 두려워하고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가장 쉬운 건 절대적인 가치가 발견되어졌어요.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내가 절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미션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속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정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치유시키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 금토일 시대에 집중, 훈련에 집중 되어져서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증인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5가지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5가지는 뭐예요? 의사들의 말, 의사들의 소견.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러면서 음식 조절 잘 해야 되고요. 또 자기에게 맞는 운동. 가장 좋은 운동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세를 똑바로 하고 걷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운동. 엉덩이 똥꼬에 좀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그리고 걷는 거. 이렇게 걸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딱 펴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뇌와 온 몸을 살리는 그런 호흡, 복식 호흡, 횡격막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호흡, 깊은 호흡. 또 어떤 때는 좀 멈췄다가 길게 내뱉는 그런 호흡.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사에게 말 잘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치유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법칙에 따라서 균형을 잡고 내 삶을 바꾸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것이 뭔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공생에 하신 것이 뭐냐, 그리고 40일 집중하시면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가르쳐 주셨다고 하셨는데 인생에 대한 바른 미션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 붙잡고 10일 집중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매주 주일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래서 그게 정시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그게 계속해서 24시 25시 영혼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집중.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상태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찾아오는 나를 그 질병이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과 안 맞도록 하려고 하는 그 흑암과 귀신과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바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무너져 있느냐, 왜 힘드냐, 왜 질병 속에 있느냐, 그 부분을 살리게 하실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 언약 붙잡고 중요한 집중과 균형
잡는 그런 삶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경제 어려움을 주셨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경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질 때, 거기에 맞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그러면서 세계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서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밤잠 안 자가면서 막 이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경제에 거기에 주시지 않는다니까. 사단이 좀 줄 수도 있어. 바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안 맞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 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뭔가 돈벌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살리는, 내 몸을 살리고 내 삶의 기능에 살리셔서 만남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기에 증인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증이 한 명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요셉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잖아요.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경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세요? 그들이 경제 때문에 막 그 돈 그러면서 그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나요? 아니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의 미션, 세계 복음화, 그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걸로 24시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 하셨냐면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라.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목표를 세워라.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 그래서 최대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 3, 7, 5천 종족을 찾아가서 또 세우는, 그죠? 그 망대, 그걸 세우는 것이 최대의 시스템이죠. 밑바닥에서부터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10억 물려줘야지. 내 자식들에게 건물 하나 남겨줘야지.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거 흑암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갖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정말 나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내 안에 들이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기에 보호자의 그 배경 속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또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저 하늘나라의 배경이, 전도자의 그 상급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정말 내가 누구냐, 난 어디에 있느냐,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그럼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 CVDIP가 잡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면에서는 그거 기회입니다. 그죠? 내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생겼다. 그때가 기회예요. 십자가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정말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